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제자 베드로가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거든요. 1절에서 10절이. 근데 제목을 잡기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서 일어나 뛰어라.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더 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일어나 뛰어라 하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니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3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를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날 때부터 못 걸어갔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더니 그전에도 그 사람을 봤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이 됐는지 그 사람을 보더니 엉뚱한 명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런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킬 적에 이 사람이 막 힘을 얻어갖고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10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막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안 하던 보통 길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막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걷고 뛰고 막 사람이 정신없이 미친 사람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 아래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위에서라도 보거든요. 저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다쳤나? 막 이러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왜 저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걷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걷고 뛰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막 다 구경. 그 시대는 구경거리 엄청 없잖아요. 없어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5,000명 아니면 10,000명 이렇게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누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다 세례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믿는다고 나오기는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더 했어요. 이게 방언을 말하는 이거보다 더 큰 일,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늘은 어떠는 줄 알아요?
5천 명의 4장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의 수가 5천, 믿기로 작정한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이날은 더해. 이날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날은 정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대단한 정말 토픽감이야. 해외 토픽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도대체가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3장 1절에서는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기도 시간이니까. 근데 제9시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시간을 계산할 때 보통은 6시간을 더하거나 뺍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6시간을 더하거나 뺄 때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걸 볼 때 이 성령 충만이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은 정말 그전에는 무서워서 못 나가더니 두려움 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변화된 건 거기서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또 변화된 게 있어요.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40년이나 그렇게 못 걷는 벌써 40살이면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꼴도 정말 보기가 비참하고 얼마나 늙어 보이고 곱게 잘 먹고 편하게 쉰 사람의 40살과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40살은 틀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인생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늙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그 거지가 오늘도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봤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성전에 가면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들어가는데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했다는 거죠.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또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이게 웬일일까요? 여태까지는 베드로 요한이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난로 좀 켜줘. 추워서. 죄송합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이 거린을 봤는데 오늘은 둘이 동시에 더불어 주목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40살이 된 못 걷는 사람을 앉은뱅이를 그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6절에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난 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가 있다. 근데 그 예수는 예수의 이름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말을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날마다 보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보던 그 거린인데 어떻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 거린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졌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알면 우리도 날마다 보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했던 것에 베드로, 요한이 똑같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뭔가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 신앙으로 지금 무장돼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다니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이나 120명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혀가 120명의 혀가 똑같이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나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 혀가 방언을 말해. 내 혀는 내 혀인데 하나님이 내 혀를 지배하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배를 받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변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방언하고 나서 2장의 설교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이거 방언한 거 이거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분, 온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이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방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증거다. 우리가 안 배운 외국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외국어를 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증거다. 이게 2장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은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변했냐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나도 죽어도 산다. 세상에 어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부활 신앙과 성령 충만함, 나로 하여금 이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성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요한이 변한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전 같으면 길가에 앉아있는 40년이나 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도 못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봤어요. 과거에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이죠? 본인의 죄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까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모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팔자소관이야. 운명이야. 저 사람은 저런 운명을 타고났어. 저렇게 치질이도 고생하고 저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저렇게도 가난하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의 팔자가
완전히 고생하는 팔자야. 그 사람의 팔자가 평생을 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어야 되는 팔자야. 이런 그런 모든 세상에 벌어지는 일, 자기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이거는 내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너 나를 나 좀 바라봐.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나 걸어. 이런 명령을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 부모가 죄가 많은가? 조상 탓을 할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나?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자기는 죄질 새도 없었겠죠. 아이고 조상이 얼마나 많이 죄를 졌으면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뒤엎고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갔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에게도 어떤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도 죽었다 하는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네가 믿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너는 믿느냐?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은 베드로 요한처럼 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적에 자포자기하고 저건 안 되는 일이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안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부활한 예수를 믿는 나도 죽는 거 없어. 나도 이 땅에서 죽었다 망했다 하는 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걸 베드로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완전히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베드로 요한처럼 그 두려운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별거 아니야. 나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베드로 요한처럼 명령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명령할 수 있는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나는 돈은 없다. 너 거지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지? 나 돈 없어. 근데 나에게 돈보다 더 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예수님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믿어. 그 이름, 놀라운 이름, 불가능이 없는 믿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날 걸 아는 믿음이니까 오른손을 잡아 평생 못 일어난 사람인데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나서 그를 일어나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베드로의 믿음으로 이거는 그 사람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에게 믿음의 선포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갖고는 막 힘이 나는 거야. 여태까지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이 힘을 얻으니까 갑자기 탁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힘이 나게 뛸 수 있게 힘이 났어요. 그리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아. 베드로 요한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런 일을 이룬 건 처음이거든요. 40년이나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그 속에서 넘쳐나니까 선포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았더니 그가 막 그대로 전기에 온 것처럼 막 발에 막 힘이 나갔고 펄쩍펄쩍 자기도 이 사람 깜짝 놀랐겠죠. 평생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어 본 적은 있지만 걸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발에 막 힘이 솟구쳐서 펄쩍 뛴 거예요. 펄쩍 뛰고 걷고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다니는 그 기적. 베드로 요한도 할렐루야, 그 사람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완전히 놀라갖고 이런 일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지금 베드로 요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넘쳐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소광석 목사님도 이 귀신아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갖고 나가겠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거 벌써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 제자들 꾸중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선포는요 40년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선포는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하는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부활신앙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해버린 사업을 향해서 이 사업은 일어나라. 이 사업은 다시 번창할지어다. 망해버린 지금 모든 일에 이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일어나서 큰 내 사업이 흥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것이 지금 전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 사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완전히 절망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모든 현실을 향해서 일어나라. 성공해라. 일어나서 큰 일을 이루라. 이런 베드로 요한이 40년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선포는요. 그 속에 이 충만한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놀래갖고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건 일어나라는 건 주저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누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낙심하고 실망하면은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액션을,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주저앉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 왜 주저앉아 있어? 너 왜 원망하고 있어? 왜 너는 불평하고 있어? 왜 조상 탓하고 있어? 너 왜 운명을 탓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잖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고 뛰어. 일어나서 뛰어.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코로나라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방구석에 우리가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스크는 잘 써야 되겠죠. 마스크 다 잘 쓰고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고, 이럴 때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전도할 수 없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보내고 전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고 코로나가 그 사람한테 안 올 줄 알아요? 옛날 말이 있어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코로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놈은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날서부터 화요일까지 엄청 바빴죠. 쌍초상이 난 거예요. 화요일날, 주일날 새벽에는 우리 안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안집사님 어머님은, 또 안집사님이 교회에서도 많이 충성하지만 또 이 목사님 집안의 육촌 누님이 되시고, 또 너무 헌신하시고 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3일 내내 그 집에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는 막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죠. 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외숙모가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가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 외숙모는 더 불쌍한 게 18년 동안이나, 내가 너무 오래된 거 가서 물어봤어요. 그 자녀들한테. 중풍으로 쓰러진 지가 18년이에요. 1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집에 애가 5인데 집도 엄청 가난했어요. 외삼촌은 벌써 돌아가시고 외숙모가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집에 막내딸이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돼갖고 저는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엄마 불쌍하다고 엄마를 섬기면서 사람을 불러갖고 집에, 내가 되게 오래전에 하여튼 15년 전도 넘게 서울 살을 때 너무 불쌍해서 그 집을 이모님들이랑 같이 가봤더니 집에다가 사람을 사설에도 어머니를 돌보게 하면서, 저는 결혼도 안 하고 돈 벌어갖고 엄마를 잘 섬겨서 냄새도 안 나고 엄마를 그렇게 편하게 모시더라고요. 오래 모시다가 이제는 이제 못 가누고 힘들으니까 노인병원에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무려 18년, 세상에 18년을 누워있는 외숙모였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외숙모도 외숙모지만 그렇게 섬긴 막내 사촌, 외사촌을 생각할 때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남동생이, 누나 내가 대표로 갈 테니까, 어려울 때니까 누나는 안 와도 돼. 그렇게 하는데 동생이 인사하는 건 인사하는 거고 나도 가봐야 돼서 대전에 이제 이모님의 이제 다른 아들이랑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왔죠. 코로나라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둘이 가서 다 버스, KTX 타고 전철 타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막 그걸 오르락 내리락 전철을 갈아타며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와서 임 목사님은 그날도 또 월요일 날도
안 집사님 그 장례식에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도 새벽부터, 새벽 5시부터 우리는 다 또 출발해갖고 일찍이 하는 그날 발인 예배와 또 화장하고 모시고 하는 일을 그곳에서 다 하거든요. 다 할 일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가까운 친척도 많이 못 왔지만, 많이 못 와서 오히려 방역수칙은 저절로 사람이 없어서 별로 사람을 만난 것도 없어요. 그 할 노릇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런 정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이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 집사님 어머님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온 동네 부녀회장을 하면서 동네 분들 돕고, 그래서 어떤 84세 된 할머니와 그 부부가 끝까지 막 장례식장에서도 괜히 막 3층까지도 다 걸어 올라가게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수없이 시키더라고요. 많이 걸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게도 안 하고, 그 일을 다 하면서 그분도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한 이 사람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산 그 삶이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과 믿음으로 산 그 삶이죠.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풍으로 누워있는 어머님을 그가 끝없는 사랑으로 섬긴 이 외갓집의 그 막내 사촌 동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도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야,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구나.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나에게 있는 예수님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여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질병에서 해결받을지어다. 나 건강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은 번창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참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질지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승리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를 힘없이 쓰러지게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얻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얻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었을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과 예수 믿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일어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북한이 악한 무기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다 나라도 맡기고 주님, 이 나라의 정의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아름다운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세계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신앙과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